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 환자의 고통을 줄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뒤통수를 때려서 기절시키기도 하고 술에 취하게 하거나 가죽끈을 입에 물고 참게 하기도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신통한 방법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1847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그 대학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이란 분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면서 현대 마취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엔 마취에 대해서 문외한이던 사람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닥쳤지만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성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널리 쓰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재는 더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의학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공업용으로 쓰이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임스 심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클로로포름이란 마취제를 발명한 그의 업적을 생각하고 질문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회개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조차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실만 시인하면 그게 온전한 회개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그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존재의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하면서 산다면 그게 정말 큰 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은 결코 죄의 삭신 사망이 붙잡아 둘 수 없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 또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이 되고,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라면 결코 우리 죄를 대신할 만한 거룩한 제물도 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발견이 있지만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빈 무덤을 보세요. 무기력하게 인간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아들의 최후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분은 더 이상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신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준비일이 시작되기 전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해가 질 무렵부터 새로운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안식일 준비일과 안식일을 합치면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이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안식일 준비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목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13일의 금요일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흔히 이야기하고 상업 매체들에서 공포 영화도 만드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다음 날이 된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다음 날이니까 그 저녁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새벽이 됐겠죠.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 곧 12제자 중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두 명의 여인들 외에 살로메 곧 예수님의 제자 중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도 함께 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요한의 기록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누가는 그냥 여인들이라고 뭉뚱그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간혹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빠뜨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없던 사람을 집어넣진 않아요. 그야말로 이것은 왜곡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였는가에 관련해서는 마가의 기록,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최소한 3명의 여인들이 갔다는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인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나요? 바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향품은 시신이 땅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당시에는 매우 값비싼 물품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훗날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또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처음부터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녀들은 그저 예수님의 육신이 더디 썩는 것에 소망을 두고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할 무렵 사건이 발생하죠.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들고 오긴 했는데 누가 그 무거운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열어서 들어가게 해줄까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마가나 누가, 요한은 그저 돌이 옮겨졌다고만 언급한 반면에 오늘 마태는 무덤에 있던 커다란 돌을 굴려서 옮긴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절대 우연히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3절을 보면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나왔었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일개 천사의 모습조차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가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당시 세계 최강의 병사 로마 군인들조차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는 게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도 안심시키잖아요. 5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알고 나타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소 책망하는 것처럼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무덤은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 감리교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한 무슬림이 불쑥 나서서 참견합니다. 이보시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마호멧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세상에 살았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작해야 빈무덤밖에 없지 않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존스 선교사님이 대답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 종교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죽음의 종교인 반면 기독교는 무덤이 비어있는 부활의 종교이자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죠. 심지어 소크라테스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종교를 만든 사람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런 무덤 없어요. 왜요? 생명의 주님은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로마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니까 어떻게 조치합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고 마태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나 그 형제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이 발견됐다고 해서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이라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어딘가에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됐던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의 관도 조작된 것으로 시대가 맞지 않아요. 판명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위경과 같은, 가짜 성경과 같은 거짓 글들이 세상에 많이 퍼져나갔고, 삼위일체 신앙이 정립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걸러내는 지난한 작업과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고, 죄 없는 예수를 참소한 마귀는 그 자신이 정죄받아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7절을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이지 절대 우리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인들은 두려움과 놀람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빈무덤을 보고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가나 누가는 여기까지의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나 요한은 그녀들이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만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내용과 시간을 정리해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일단 제자들에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내용을 알린 후에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마태가 그 중간에 이야기를 생략하고 곧이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붙여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장 자기 몸을 먼저 나타내셨습니까? 요한의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였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여인들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님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겉으로 우리가 애쓰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공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활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후반부 이하를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선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유독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정도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이 영광을 되찾게 되리라는 것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컬링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양육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자신들의 고향이자 처음 부르심받은 장소 아닙니까? 초라한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감사와 감격이 묻어있는 자리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지 못하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고 다시 찾으신 거예요. 신앙의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들을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부르고 계신 거예요. 구약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오라, 베델로 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는 약속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며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느냐? 네가 나를 만난 그 자리로, 영적 갈릴리로, 영적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세기에 활약한 미국의 찬양 작곡가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슬픔 중에 그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곡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줄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그런 찬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친구의 어려운 부탁을 받은 마일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찬송의 가사를 써내려 갑니다. 이 가사에 아름다운 곡을 붙였는데요. 이 곡이 바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란 곡이지요. 마일즈가 읽었던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는 차가운 무덤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텅 빈 무덤가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엔 그분을 몰라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그가 비로소 살아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야 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녀를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바꿔준 거예요. 이슬이 맺히는 조용한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과 나눈 그 기쁨을 마리아 외에는 알 사람이 없었겠지요.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지고 어둠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차가운 무덤과 같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장미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소망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주신 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부활의 삶, 영광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